이 복된 주일 아침 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되도록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실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 인구가 약 1024만 명이라고 합니다. 1024만 명. 한 명대 1024만 명. 1024만 명이 어느 정도 되냐고 하면요, 우리 조지아의 전체 인구가 11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약 100만 명 조금 모자란 숫자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은 비교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부름받은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그가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하여 본 것처럼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새 생명을, 새 세대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복음이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으로 이어졌고 이삭이 야곱으로, 야곱이 12지파로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부름, 이 부름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은 그 부름 이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 이후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오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다 계산해보고 떠나는 게 유익인가 아닌가, 내가 떠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다 계산하고 수지가 맞아서 떠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모험심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9절에도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이 잘못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익숙했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와 그 삶의 기반을 다 뒤로 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단순히 이사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안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위대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 속에는 이 떠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떠남은 단순히 장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떠남인가? 영적인 떠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 이 영원한 세상 같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던 우리들을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는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떠나야 됩니까? 우상과 옛 습관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의 생각에서 떠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안전하다고 하는 거짓말에서 여러분 속히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안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신앙 거기 자리에서 떠나가셔야 됩니다.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교만에서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떠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순종은 열매입니다. 믿음이 마음의 고백이라면 이 순종은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순종하기는 처음부터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중반부의 얘기입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정보를 가진 뒤에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와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어야만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결과가 보여야 하고 어떤 손해보지 않는 보장이 되어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적지에 대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도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어디로 옮기라 그러면 인터넷 뒤져서 뭐 가게가 어디 있고 상황이 어떻고 교육 환경이 어떻고 볼 수 있지만 어디 그랬나요? 그가 안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떠나라고 하셨고 그 떠나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이것 딱 하나 믿고 짐 꾸려 챙겨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다 알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믿음으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도 약속하셨습니다. 후손도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자식이 있었던가요? 민족이 있었던가요? 그 땅이 있었던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 또는 자녀들의 변화, 교회의 부흥,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신다.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후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Even when I don't see it, you a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 a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는 이민자들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이 미국 땅에 와서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직업조차도 다르고 자녀 교육에 외로움에 차별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여러분 우리 미국 생활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뭐가 계산이 되어서 왔나요? 그런 분 없어요. 남편 따라온 분들도 계시고 부모의 초청에 따라온 분도 계시고, 우리는 미국에 왔는데 무슨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가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민 생활이 어땠습니까?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셨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 몰랐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줄은 어릴 때 꿈에도 못 꾸었는데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다 알지는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붙듭니다.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그는 이삿짐을 싸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그가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는 정복자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거나 도시를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 12장 10절에 얼마 가서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간 땅인데 기근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당장 안 좋고 나쁘다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 더 나은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곧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미국 땅으로 보냈지만 우리는 이 미국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임을 알 때요, 우리는 물질과 사람의 평가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임을 알 때에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 영어가 불편하시든 그렇지 않든, 시민권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건강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의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또 믿음에 대하여 사라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가능성이 끝나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의 자리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거는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마음을 억지로 강하게 먹고 내 마음을 어떻게 굳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섬기는 겁니다. 맡김은 곧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께 내 마음을 맡기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님 맡아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난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미래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한 사람 그 믿음의 순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나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먼저 기도하면 그 가정의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누가 여러분 가정, 그 가정의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먼저 용서하고 회개하면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게 되면 가정의 불평의 공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을 가정에서 붙들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전달되고 상속되어집니다. 이 일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했더니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서 불평하면 온통 불평이 퍼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교회에서 감사하면 감사가 퍼집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 한 사람, 다음 세대를 조용히 축복하고 섬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회 속에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사십시오. 약한 사람을 돌봐주며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세상 속에서 사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둘도 아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가정에서 믿음으로 설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한 사람,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그 한 사람, 다음 세대를 축복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름받은 사람이 나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부름의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앞서 그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갈 바를 다 알지 못해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내 힘이 부족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루었듯이 우리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라 말씀하면 순종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라 말씀하면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하라 말씀하면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앞길을 다 알지 못하고 그 결과를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익숙한 불신앙과 두려움과 원망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는 떠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익숙한 죄악의 현장을 떠나게 하시고 원망과 두려움과 불평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가게 하시고, 아직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오늘 또 천성을 향하여 모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 안에서 세워지도록 주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